14만 4천이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혀 아니다. 12지파는 그냥 문으로 그 색깔별로 조화를 이루며 구원받은 일반 영적인 이스라엘이 12가지 그 속성으로 다 많은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뭐 성품이 급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 색깔별로, 흑덩어리 색깔별로 12색깔이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성전을 세우는 것 같은 말씀으로 12지파가 문에 기록되어 있고 12제자는 그들이 순교당한 사실이 있고 그들이 기초석으로 첫열매로 들어간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이방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그들은 순교자로 첫열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별하여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제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냐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첫열매의 숫자냐 그 말씀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1265일 12,000 스다디온 또 42달 3년 반 하는 이 숫자적인 것 전체적 14만 4천 이 숫자를 기록한 거를 보면은 상징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글자 쓴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보면은 전부 이 신학과 교리와 교계에서 사역자들이 주석에서 전부 말씀을 다 틀어서 막 어거지로 끌어당겨서 자기 복음 만들어서 썩은 복음 만들어서 오염되게 해서 성도들한테 매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신랄하게 또 이 말씀을 내가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 보고 독사 이 자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다 읽어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잖아요. 오염된 말씀, 썩은 말씀.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나 의의 무리로 신옷 입은 무리로 일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첫 열매로 첫 번째 부활될 사람들로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성경의 60, 70%가 거의 그들한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그냥 일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이런 말씀들을 기록된 거죠. 의의 무리에 관한 말씀은 조금밖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전부 거룩한 무리들 첫열매. 그래서 너희들 다 채워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예비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다시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 이런 말씀들을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말씀은 자 이래요. 자 이것이 계시록 7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숫자를 그렇게 했느냐면 각
지파들 중에서 1만 2천 명이서 균등옥에서는 하늘나라 조화, 색깔, 거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그렇게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하늘나라 본부를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성으로 그건 비유로도 되고 하늘나라 그런 성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조화로운 하늘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거고 12지파로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12가지의 속성도 성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달라요. 조용한 사람, 급한 사람, 뭐 강한 사람, 좀 이은한 사람, 예민한 사람 12가지 속성을 뜻하는 거고 그 12가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숫자를 잘 보시면 여기는 계시록 7장에 12지파라 군중옥에 1만 2천 명에서 구원받는 이걸 합쳐버리니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구절을 봐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어디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많은 영들이 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들 영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기회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기회를 얻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봐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세상이 악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참 선해졌어요. 왜 대통령이 그전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누가 터치를 못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도 말단 직원한테 명령 한번 잘못 내리면 그냥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장관이 거기 뭐 면장이 군수가 그 말단 직원한테 뭐 명령 못 내려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못 해요. 걸려버려. 그렇게 맑아지 겉을은. 근데 속은 다 썩어지고 악해졌단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막 더 늘어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경륜이요. 그렇게 진행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은 지금 험악한 이 세상, 마귀가 대장인 왕인 이 세상, 여기서 막 그 연단을 받고 보석돌과 같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예수로 완전하게 채워지고 그들이 철장권세로 그들이 하늘나라 기둥 같은 존재로 그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말하자면 한 고울, 두 고울, 세 고울 받아서 달란트를 받아서 그들이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본부요. 그들이 하늘나라의 장차관 반열로 따지면은 그런 게 이 나라 세상 나라도 어디과장 도지사과장 군수과장 안 들어가요. 도지사과장 말하자면은 그 장관급으로 들어가죠. 도지사 그 이상으로 들어가죠. 그 숫자가 많아요? 작아요. 이 하늘나라에 그 모든 행정을 주장하고 일들을 주장하는 뭐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하겠죠. 근데 우리 1010매까지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세에 내가 갈 때에 심판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 가려져 있는 게 경륜상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려놓은 게 아니고 인재가 없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가려놓은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임박하니까 참으로 무주댕이 같은 종 어리석은 종 답답하고 성경 귀절도 하나 제대로 암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머릿속에 심령 안에 가득 넣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저는
내가 이런 뭐 간증을 불갑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 성경에 박영문 성도가 불신자로 광주에 있는 그 자기 형이 중보기도 때문에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처갓집 식구들 자기가 잘못해서 교도소 갔는데 면회도 안 오고 자기 부인이 배신을 해. 그러니까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휘발유 사다 놓고 그러고 불 질러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힘이 세고 아주 그렇더만.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막 빛으로 조명해가지고 그 박용문 성도를 끌고 올라가서 막 그 사람들은 천국 갔다고 하는데 천국이 아니요. 낙원에 가서 자기 외삼촌도 보고 막 거기 지옥에 가서 자기 아버지도 보고 막 이런 걸 다 봐. 그러고 나서 박영문 성도가 막 그 불병거를 타고 천사가 주님이 자기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데 천사가 하는 소리가 여기서부터는 천국이다 그런 소리를 유튜브에 보면 박영문 장로가 그 전도원 간증한 것들이 나와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부터 천국이다 그런 게 그동안 도로댕기는 낙원이 낙원. 영들만 있다면 낙원은 영들만 있다면 몸은 몸뚱이는 무덤에 있고 부활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가 천년매면 부활돼요.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써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집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은 사람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냥 신학만 듣고 일반 교회에서 설교만 들은 사람들 신학을 열심히 한 사람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그분이 보는데 천국에는 막 그 건물이 반짝반짝 막 빛나게 막 많이 젖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 소리가 뭐예요? 천국에 간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보니까 천국에는 예수님만 갔지 아무도 못 가서 부활돼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되니까 천국에 안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맞죠. 자, 그와 같이 저를 한번 보시면은 저는 지식도 없어요. 예수를 40에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왜? 그들이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고락생애가 배기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진리라는 진리, 종교라는 종교를 다 찾아봐도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 성경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 그 목사님, 전도사님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2년, 3년도 안 된 내가 물어본 거 답변을 못해요. 성경을 나만큼도 몰라. 나는 세상에 있는 거 보고 집에서 성경을 1년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지식이 제가 더 많은가 봐요. 그리고 저는 신학을 안 갔잖아요. 그냥 성경만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써놓고 사람들이 인쇄하고 사람들이 전했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받다 보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받은 것을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을 걷어가면 술 취한 것이 깬 사람들 같이 뭐 이런 비유로 쩍쩍쩍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써놨으니까 그런 말씀을 쫙 듣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체험 내가 하나님 안 믿어졌는데 믿어졌잖아요. 네? 하나님 자신 천지창조가 오병이가 믿어지지 않았어. 처녀가 잉태된 것을 믿어지지 않았어. 근데 막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죠. 석 달 열흘 막 눈물 없이 살아본 일이 없어요. 막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펄펄 쏟아지는데 뭐 이거 인위적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어진 거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켜주시고 성경을
성경을 변질 못 시키게 만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가더라고. 아, 그래서 성경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직 성경만 저는 의지하고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만 가면 믿음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은 사역자들이 하더라고. 그게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만 들어가면 신학만 더 열심히 하면 신학을 많이 할수록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만큼 오염시켜서. 그러니까 교리나 신학이나 총회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분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잘못된 복음을 자기 심령 안에 쌓아버리면은, 성경을 세워버리면은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어리석은 이 종을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쌓아놨으니까 그냥 이걸 말씀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경만 믿고 성경만 의지하고 성경만 말씀을 파고 성경만 찾아서 계속 하나님이 궁금한 것들을 오직 기도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받고 묻고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에 안테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만 들어가면 성령이 인도해서 척척척척 열어주셔요.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을 나는 젊어서부터도 어떤 암기하는 기억력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이런 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성경 구절을 잘 봐봐요. 맨날 보는 성경 이것을 귀절 자체를 정식으로 제대로 해놓은 귀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는 거 그냥 전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하늘나라 본부에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걸 가로막은 걸 하나님 그냥 놔두신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충만한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 숫자를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10장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을 충만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주머니, 어떤 그릇, 어떤 담아야 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채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시대. 그 마지막 7년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그 70일의 중에 남은 일에 7년이 남은 거예요. 이 충만한 소를 계시록 6장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6장 9절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때의 마지막 임박한 시대에 영혼들이 있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혼만 있는 거예요. 영혼만. 낙원에 영혼들이 있어야 맞죠. 몸뚱이는 부활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되니까 마지막 직전에도 이들이 영혼 상태로 있단 말이죠. 어디에? 하늘 보좌에. 낙원이죠.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잠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시기 원수와 나는 언제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그러니까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찰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동무, 친구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형제 같은 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통 속. 그러니까 순교당할 자들, 충만한 숫자들,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는 25절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순교자들 보고 너희들 동무나 친구같이 동일한 그 숫자가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마지막 시대에 다 채워지면 올게. 그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죠. 충만한 수가. 왜 성경을 다 보니까 그들이 이마에 입맞은 자요. 계시록 20장에도 그들이 세 종류지. 보좌에 앉은 자, 심판하는 자, 목배임 받아서 순교자, 마지막 시대에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고 버티면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고 견딘 자들, 그래서 휴가되는 자들. 이들 세 무리가 살아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는 살지 못한다. 부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나머지는 못 살아. 의의 무리도 못 살아. 예복만 입은 사람도 못 살아. 아니 흰옷 입은 사람 못 살아. 예복 입은 사람들만 부활되는 거예요. 천열매로 첫 번째 부활로. 그러니까 천년 동안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천년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부활된다 이 얘기죠. 그때 예복 흰옷을 못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사람들,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예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 구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얻어서 다시 이제 천년왕국에서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끄트머리 이제 시험 잠깐 통과하고 하늘나라 백성 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이 둘째 사망을 오히려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둘째 사망은 아무 상관없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서로 연결해서 보니까 이들이 숫자가 하늘나라 본분에 하늘나라 상속을 받아서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마태복음 25장에 25장에 말하자면은 뭐요? 양떼와 염소떼 심판하는 거.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된 것이네. 그러니까 이놈을 섞고 났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열리지 않은 말씀을 자기들 생각으로 열어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안 열린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아무나 못 받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같은 마음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 못 받았어도 깨어 있으면은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순교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 마냥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열어서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나 윤석전 목사님이나 이런 대단한 이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못 받았단 말이죠. 왜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그 한마디도 거르면 해본 일이 없어요. 이상하게 해석은 해서 설교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해야 못해요. 들으면 분별하죠. 저 사람들이 영이 지금 얼마나 채워졌는지, 저분들의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다 분별하죠. 아니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분별이 안 가면 돼요? 분별이 가지. 저들이 지금 말씀이 여기까지 열렸는데 왜 이 말씀을 더 이상 안 받고 있는지, 그것은 세상까지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더 중하게 보이니까 그것부터 늘어지다 보니까 이 말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록해놨어요. 전부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들은 궁금한 것들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올 때에 너희들 믿는 자들을 보기 어렵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 잔치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이 결혼잔치 얘기하면서 쭉 하잖아요. 9절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을 잡아오랍니다. 데려오랍니다.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전부 이게 택한 자, 예복 입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궁풍언이거든. 모르니까.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려. 그러면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지 지옥은 아니다, 요 따위로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두컴컴하면 지옥이 아니야? 성경을 이제 다 찾아서 읽어보면, 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지옥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어린아이도 알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 이 얘기 속에 한마디 속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충만한 숫자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요. 택함을 받은 자하고, 택함을 선택받은 자하고, 여기 잘 봐요. 에베소서 읽어봐. 에베소서 1장. 자,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사, 선택을 했다면 선택, 택함을 입었다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됐다가 이 얘기가 아니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택함을 예정 가운데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3분의 1 끌어가서 선택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고, 이도 저도 선택을 안 받은 영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구분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택을 이렇게 받은 자들이 있고 못 받은 자들이 있고, 그것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택함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을 기회를 얻은 자들은 많아요. 이게 택함을 입은 자는, 선택받은 그 경륜을 입은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 에베소서 입은 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 오순절 성령을 얘기해. 선물이라면 반드시 오순절 속 심령 안에 거듭나게 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삼아 오시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로잡고, 구약의 선지자가 땅 밑에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곳에 칸매기만 있단 말이에요. 칸매기, 두렁만 껴있는 그곳에 아브라함 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로잡힌 자들을, 모아놓은 자들을 사로잡고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할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무슨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면 뭐냐,
이게 예수님이 땅속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 말씀했잖아요.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살리려고 마지막 날 살리려고 예수님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충만한 수가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선지자들을 하늘을 끌고 올라가시고 낙원을 3천층에다 이제 설치하시고 이 얘기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런 게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 충만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고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하다는 건 넌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씹어가면서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알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덮어놓고 넘어가도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도로 교사로 해서 이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나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리스도로 다 채우려고 한다. 예수 닮게 한 형제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진리의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 얘기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야 이른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그 소리요. 충만한 숫자 열매로 구원받을 숫자 순교자들 선지자들 이 얘기죠.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리니 이는 우리가 이르게 도착한단 말이죠. 소원의 한국가장 간다 이런 얘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이런 때는 어린아이 마냥 왔다 갔다 하고 천방지축 이 얘기를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저기다 붙이는데 그 의미와 뜻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는 첫사랑 받아서 오직 예수하고 살다가 이제는 생명 체온으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크고 가지 되고 열매 맺고 하다가 그때는 첫사랑이 떨어져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변모가지가 이삭이 다시 차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오직 엄마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엄마 치마꼬리 잡고 있다가 자기가 10살, 12살, 15살 먹으면 엄마 떠나잖아요. 예? 지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다가 다시 엄마만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이 얘기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겨서 들어야 비로소 열린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여기서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전방지축 모르는 거 덜 잘한 거 이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사용한 거예요. 계술 유혹당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는 빠진단 말이에요.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장성하게 충만한데 자라란 말이에요. 예수가장 자라라는 얘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가장 예수가장 자라나라 말이에요. 어디가장? 예수 분량가장 자라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터가 되고 12대자가 기초석이 되고
너희들은 이 건축을 혀서 하나씩 해서 성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건축하여진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토우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으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건축해 간단 말이에요. 그 건축이 완공되면 부활이 되는 거고 부활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활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심판하는 목적은 그 다음번이고. 자, 그것을 여기서 이 충만한 수, 이 어린아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 이 말씀, 이 하나하나.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 말씀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이런 현상을 일으켜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면 한 번 비침을 얻다. 예수 믿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은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은사를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고 그 묘한 맛을 봤단 말이에요. 사역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사역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타락을 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섰다 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회개한다. 날마다 자기는 회개한다고 그래요. 예? 섰다 하면 넘어져요. 자기가 선것같이 생각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진리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변질 된단 말이에요. 언제? 부활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된단 말이죠. 부활되기 전까지는. 이게 조심조심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냐면은 목사님들이 초기에는 성령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병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해요. 그래서 막 교회도 부흥시키고 사역도 하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이 가려져 있는 말씀만 먹었으니까 단단한 음식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충만한 데까지는 못 들어갔단 말이죠. 못 들어갔으면 말씀이 그 정도 되고 사역이 그 정도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나라 맛을 봤으면은 능력을 체험했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거 보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지금 내가 성경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사역을 했어요. 막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했어. 근데 말씀이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능력 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많이 주셨으면 누릴 거 주셨으면 맛보고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보여야 되는 오직 조직 오직 총회 오직 신학 학장 박사 학위 이런 거에 매달리고 오직 교세 거기에 영광 대접 거기에 이런 것들이 취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 붙들으니까 이 말씀 열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안 열어주십니까? 이제는 열어주셔야죠. 분별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요. 40년 했는데요. 아직도 내 속에서는 깨운하게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알아. 자기들은 알아. 근데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채워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말씀 계속 하잖아요. 너희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 너희들 채워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된다. 예비기름 준비해야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나서야 된다. 계속 얘기했어. 그리고 성령이 진짜로 얘기해줘요. 그럼 막 어떤 때는 안 가면 다리도 분질기도 하고 손도 분질기도 하고 맞박이 터지기도 해. 그렇게 다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면 성령이 걷어가서요. 일반 초신자들한테는 절대 걷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막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그렇게 맛을 봤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봤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역한단 말이야.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명예가 더 좋으니까, 권세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걷어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야. 예? 다원주의로 빠져버리고 카톨릭하고 짝짝꿍 되고 김삼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마냥. 왜 내가 조용기 목사님 얘기했냐면 그 양반이 지금 김삼원 목사님하고 짝이 돼서 지금 카톨릭하고 한쪽이 되고 다원주의 지금 무당들하고 같이 하는 불교, 유교, 마원교가 하나가 돼서 하는 세계 하나 되기 운동에 동참했잖아요. 도장 찍었잖아요. 총회 자격으로 들어갔잖아요. 현실됐잖아요. 이건 영이 조금만 깨 있어도 이들이 변질됐다는 것을, 이들은 사단의 지금 현재 종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 가나요? 말씀 들으면 분별이 가나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야. 히브리서 10장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얘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 요한 1서 2장에 6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계명을 다 지키는 수준.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써 있어요. 그들은 온전하게 된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명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 활동을 하고 막 엄청난 교회에 막 사역을 받고 능력과 권능을 받고 막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까지 막 맛봤지.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 진짜 죄를 범하면 이 죄는 아까 이집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불신죄. 그냥 일반 죄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안 따지셔요. 예? 나중에 그냥 권면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근데 이 죄는 불신죄.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 진짜 죄를 보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단 말이야. 회개를 못 한단 말이요. 성령 걷어간다는 얘기요. 시험하고 능력 받고 나서도 불신 오면은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불신죄를 진리의 사랑을 받은 후에 진지 죄를 범하고 불신하면은 범한 적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사역을 받고 나니까 막 그 교회 권세 물질 그 막 이런 것들이 욕심나는 거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것 갖고 치료하고 막 교회 말썽을 부리고 세상에 막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막 거기 바쁜 거예요. 이 성령 말씀 궁금한 게 그쪽이 바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막 인도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성령 걷어가시는 거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제사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 이것밖에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맹렬한 불리. 하나님이 뭐 얼마나 화나셨는지 봐봐요. 28절 모세의 범한 죄를 패한 자도 두세인 증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무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 것인가를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이 같은 얘기요. 예수의 십자가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욕부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좀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봤어요? 이거 다 이상하게 해석하고 주석이 다 써놔 주석에. 교리에서. 이 얘기하면 지금 우리 장로계 제가 장로계 합동총 목사인데 난리 쫓아내잖아요. 네? 올바른 말씀 전하면은 저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들을 구분하시고 14만 4천은 절대적으로 상징이 아니고 하늘나라 본부의 숫자입니다. 기둥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은즉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을 45절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주고 하는 얘기. 이같이 한즉 그런 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너 눈이 범죄 눈 빼버려 손이 범죄 손 잘라버리라. 너희들은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비치니 등불을 비치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쫙 한 다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아들이 못 돼. 상속자가 못 돼. 거룩한 무리가 못 돼. 첫 번째 부활자가 못 된단 말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한즉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다. 율법이 완성이다. 사랑이 완성이 율법 완성.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48절에 5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을 내리. 그냥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다 덮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 그 말씀도 엉뚱하게 해석하잖아요. 너도 왕되고 나도 왕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말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이게 성경이 쫙 나와요. 그건 나중에 진리의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듣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망의 법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들로 하나님 12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하늘의 성전 본부 아버지의 처소 그 거룩한 성을 건축하는 일원으로 첫 열매로 첫 번째 부활대로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받을 자들로 들어가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작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의의 무리로 일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은 다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준 게 아니고 다 채우라고 주셨사온데 저들이 정신차려 근신하여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신학과 교리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복음과 생각으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이제는 모든 세상 정보가 열렸사오니 주님 말씀도 저들 심령 안에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